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국교회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14번째 시간입니다. 25, 26장이고요. 제목은 이빨을 드러낸 거짓 목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23장 4장을 봤었죠.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처럼 예레미야 23장이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4장에서 무화과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한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이 부분이 또 오늘 말씀에서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부류의 사람들. 자, 25장부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긴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여기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긴 넷째 해라고 성경 우리에게 어떤 시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요, 언제 왕이 되냐면은 609년에 왕이 됩니다. 그럼 8765. 609년에 왕이 되면, 여러분, 왕이 된 해는 이제 원년이 아니죠.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 해를 원년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그럼 609년에 왕이 됐다. 그럼 원년은 608년이에요. 609년에 왕이 됐다? 그럼 원년은 608년이다. 그럼 608년이 원년 1년이에요. 자, 그럼 608, 607, 606, 605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것은 605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605년이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즉위한 해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해요.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대왕이죠. 자,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해 60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605년에 일어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되는데 첫 번째가 605년, 두 번째가 597년, 세 번째가 586년입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되게 되는데, 자, 그럼 605년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던 해예요. 605년이라는 것은. 제가 이 역사적인 전황을 설명드리는 것은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굉장히 이제 적의 침공, 굉장히 안 좋은 게 일어났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적의 침공이 일어났다. 나에게 굉장히 안 좋은 일. 나라에서는 적의 침공, 뭐 가정에서는 갑자기 뭐 사업이 망했다거나, 나 입장에서는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거나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이 망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병이 생겼다거나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었을 때, 그럼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보게 되죠. 그럼 605년에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의 백성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레미야가 말해요. 유다의 모든 주민들에게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왕 13째 해부터라는 것은, 이 13째 해는 예레미야 1장을 봤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말씀 받던 시점이에요. 그러면 13째 해부터라는 게 언제냐면 기원전 627년. 기원전 627년입니다. 그럼 기원전 627년부터 605년까지. 기원전 627년부터 605년까지인데 빼면은 22년이거든요. 22년. 근데 627년부터 605년까지가 빼면 22년이지만 말씀을 전하던 당해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23년이에요. 23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은 2022년이죠. 그럼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면은 시간적으로는 1년이지만 횟수를 셀 때는 2022년과 2023년 2년이라고 횟수를 세겠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마찬가지로
7년부터 605년까지는 시간적으로 22년이지만 23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중요하지 않은 건데 설명을 길게 했네요. 자, 3절.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는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이 여호야긴 왕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 듣고 타락해 가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본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전했는데 23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았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도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거나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내리시기 전에 내리시려고 마음은 먹으셨는데 벌을 내리시기 전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악행에서 돌이키고 우상숭배로부터 돌이켜라. 내가 너를 심판을 해야 되겠느냐. 계속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심판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서 자꾸만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가 없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7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들이 뭐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자 이제 이름이 드러났어요. 이름이 드러나서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뭐라고 칭하십니까? 성경 보니까 바벨론의 왕 앞에 뭐라고 써있죠? 내 종이라고 써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을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앞절을 보니까 너희가 등장하죠. 8절에. 그러면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9절을 보니까 내 종이 누구래요?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느부갓네살 왕이래요? 느부갓네살 왕이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라고 말하시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참 아이러니하게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와 내 종 느부갓네살 이거 보면서 어떤 대립각이 느껴지지 않나요? 원래대로면은 누가 내 종들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종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25장 9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되게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아 회개해라. 내가 내 종 김정은을 데려다가 너를 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면 되게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왜 내 종이 김정은이야? 하나님의 종이 김정은이야? 하나님의 종은 한국의 크리스찬들이지. 지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얼마나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너희와 내 종 느부갓네살 이 되게 아이러니한 대립각입니다. 를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래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되게 하고 싶지 않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니네들이 적으로 생각하는 느부갓네살을 내 종으로 삼아서 너희들을 진멸시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주 봤던 거죠. 10절에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10절이 뭐냐? 도시에 불이 꺼졌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폐허가 돼서 도시에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더 이상 웨딩홀에 사람들의 기쁨과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아요. 폐허가 돼서 다 죽게 되니까.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리라. 70년 동안 이곳은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25장의 말이죠. 지금 25장의 시간적인 역사적인 정황은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던 해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침공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해였기 때문에. 자, 근데 12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12절 주제가 뭐냐면 바벨론 및 모든 나라들, 열국들에 대한 심판이 12절부터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하가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과 갈대아인들의 땅을 벌하여 폐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했어요.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나오고 책에 기록한 말이 등장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그러면 언제 책을 기록하고 언제 이 예언을 했을까? 자,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자,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많은 민족들이 큰 왕들이 그들로 사람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셨는데 이 바벨론이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자기를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하시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누구를 벌하게 되냐면 바로 이 바벨론을 또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을 벌하시겠다. 바벨론을 벌할 것이다. 자, 1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다가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의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 술잔을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놓치고 갔네요. 13절에 이 책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25장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을 어떤 책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책이 뭘까라는 궁금증이 나오는데 여러분 25장에서 넘어가서 36장을 가봐요. 36장. 이 25장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책은 열국을 향한 예언을 담은 예레미야의 책은 10중 8구 36장 자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똑같은 시기의 말씀이네요. 36장도 25장과 똑같은 시기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여기 지금 두루마리 책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책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책을 기록해라.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을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가지고 책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여호야김 왕에게 선언을 했는데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책을 불태웁니다. 나쁜 사람이죠. 성경을 불태워요. 하나님 말씀 불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2절 보니까 이 불탄 책 대신에 똑같은 책을 또 만들게 하십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32절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 애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했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여기에 유다에 대한 심판과 또 바벨론과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까지 적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다시 25장으로 와서 그러면 예레미야라는 성경이 장의 순서를 따라서 시간대로만 기록된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일련의 편집이 있었던 거군. 편집이 있는 경우는 대체로 주제를 묻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시간적으로 나열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주제가 독자들에게 더 잘 이해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적인 순서 대신에 주제 순서로 이제 엮을 때 성경을 이제 편집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5장과 36장은 동시에 있었던 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으로 돌아와서요. 25장 15절 이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문맥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그 주변국들을 벌하시겠다는 내용인데,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게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벌하시고 또 유다를 벌하는데 도가 됐었던 바벨론 나라와 그 바벨론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벌한다. 근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지리적인 어떤 세계관이었거든요. 바벨론,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면 이제 메데라는 나라까지가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세계관이었는데,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세계관에서는 모든 나라 그러면은 사실은 전 지구, 전 세계를 가리키게 되죠. 확장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예레미야에서 사실은 시작됐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전 세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 세계.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래요, 주변 나라들한테. 왕이 신하에게 술잔을 따라주는 것과 같은 거죠. 벌주라고 하죠, 벌주. 벌주를 따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벌주가, 먹고 났더니 굉장히 독하군.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벌주를 받는다는 거는 뭘 의미하겠어요? 죽음,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에게 벌주를 받는 건 죽음, 심판을 의미해요. 자,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해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벌주를 받는다는 게 뭘 받는 거예요? 칼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주를 예레미야한테 맡겼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주변 나라들에게 마시게 한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을 예레미야가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예레미야가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라들을 심게도 하시고 나라들을 뽑기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걸 시키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벌주들을 마시게 하는데, 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래임과 이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의 고관들과 왕들이 벌주를 마셨대요. 그럼 이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은 여러분 지금 여호야김의 아빠가 누구예요? 그럼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훌륭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전쟁하다가 애국군에게 패해가지고 전사했단 말이에요, 요시야 왕이. 자, 요시야 왕 선왕이죠. 선왕은 전쟁에서 전사하고, 여러분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은 선왕이 전쟁에서 전사했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좋은 이야기예요, 안 좋은 이야기예요? 나라가 뭔가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국력이 쇠하는 이야기예요? 국력이 쇠하는 이야기죠, 대체로. 자, 선왕인 요시야가 전쟁에서 전사했고 그의 아들인 여호와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버렸어요. 이집트로 끌려가 버렸고, 그럼 지금 국민들이 세운 왕이 적국의 왕에 의해서 끌려가 버렸다. 그럼 지금 이 나라가 쇠하고 있다는 소리죠. 이집트로 끌려가 버렸고, 그리고 지금 왕 여호야김은 국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고 그 적국의 왕인 바로 느고 왕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우리나라 왕을 남의 나라 왕이 세워줬어. 국민들의 뜻이 아니라. 국민들이 세운 왕은 잡혀가 버리고 국민들의 뜻 대신에 외국 왕이 세워준 왕이 우리나라의 왕이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의지로 결혼한 남편이 끌려갔고 그 남자가 정해준 사람이 내 남편이 되었어. 여러분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가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이 당시 백성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왜 요시야는 죽었고 그 아들은 끌려갔고 왜 지금 왕은 남의 나라 왕이 세워준 왕일까? 지금 백성들도 어느 정도는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자, 또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만 술잔을 보낸 게 아니고 19절 보니까 이집트, 애굽에도 보냈대요. 애굽 왕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구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또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과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지금 다른 인접국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또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 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여기 이제 23절까지는 뭐냐면 유다의 주변국들을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들은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멸망한 나라도 있고 또 이 여호야김을 세워준 애굽도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바벨론과의 전쟁, 애굽이 605년, 이 말씀이 주어진 605년에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패해버리는 바람에 애굽이 갖고 있었던 식민지들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점점 기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애굽이 더 이상 그 땅에서 나오지 못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굽도 지금 국력이 쇠해져 가고 있어요. 유다의 주변국들은 아시리아랑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어요. 또 23절부터 26절까지는 또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24절 아라비아와 모든 왕과 광에 섞여 사는 민족들과 모든 왕과 시므리와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는 멀리 있는 나라인데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그러니까 멀고 가까운 모든 나라의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해라. 하나님께서 내 진노의 잔을 첫째는 먼저 유다의 왕들과 고관들에게와 백성들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애굽의 왕들과 그 주변 나라들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는 유다의 주변 나라들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을 넘어서 그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해라. 누구에게 시켰냐면 예레미야에게 시켰어요. 마시게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나라가 어디냐면은 26절의 끝에 무슨 왕이 나오죠? 세삭 왕이 나오죠? 세삭 왕이 누굴까? 예레미야 51장 41절 보면 이 세삭이라는 게 어떤 나라를 암호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51장 41절을 보니까 세삭 왕이 어디 왕이냐?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도다. 세삭 등장하죠? 세삭이 함락됐대요.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아, 세삭이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벨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세삭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벨론의 왕조, 바벨론의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될 자가 바벨론 왕이에요. 자,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볼까요? 5장 30, 31. 이거 다니엘서 읽어보면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의 마지막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죠. 5장에. 자, 그럼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와서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실 왕이 바로 이 세삭 왕이에요. 세삭 왕. 와, 그러니까 지금 심판. 유다와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과 또 바벨론의 주변 나라들과 모든 나라와 그 다음에 세삭 왕.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어요. 심판이. 근데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모든 나라란 이 바벨론까지 혹은 바벨론 넘어 메대까지가 이제 이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아봐라. 진노의 술잔을 받아봐라. 요한계시록 18장 6절을 볼게요. 18장 6절.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마셨는데 마지막에는 온 세계가 마시게 될 진노의 술잔. 자, 18장 6절 요한계시록. 자, 지금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 자, 바벨론의 멸망. 18장 2절을 보니까 바벨론이여라고 보이죠? 바벨론이여라고 보이죠? 5절에 그녀의 죄는 하늘을 사무쳤으며, 자, 6절에 보니까 그녀가 준 그대로 그녀에게 주고, 그녀의 행위대로 갑절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그녀에게 섞어줘라. 그녀의 잔에 술을 두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18장 6절 말씀이 어디서 인용된 걸까?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줘라. 예레미야에서 인용된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바벨론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기록될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 바벨론 없어요. 오늘날 지금 바벨론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얘기하는 그 문자적 그 바벨론 나라가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온 세계로 확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한번 자세히 보자고 했던 거예요. 진노의 술잔, 하나님께서 유다와 주변국들과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한 거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났구나. 다니엘서에서 벨사살 왕의 죽임으로. 자, 그 다음에 25장으로 돌아와서 자, 27절부터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그러니까 칼을 마셔라.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고 토하고 엎드려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약에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나는 하나님의 벌주를 마시고 싶지 않아요. 마시고 싶지 않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사약을 내리면 마시고 싶지 않다고 해서 못 마실 수는 안 마실 수는 없는 겁니다. 네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벌주를 내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거든.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면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면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면할 수 없다는 거다.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 모든 주민들을 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벌주를 거절해도 거절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무조건 마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근데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생각 떠오르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일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심판하시는데 이방 사람들을 심판 안 하실까? 이런 논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선민일 거야. 나는 하나님의 택자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어딘가 이제 믿는 구석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런데 하나님이 원가지도 심판했는데 이스라엘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도 황폐하게 만드시고 벌 주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요. 유대인도 선민도 벌 내리셨는데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벌을 못 내리실까라는 거죠. 우리에겐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방인에게도 벌 내리신다. 왜냐하면 원가지도 납두지 않으셨으니까. 이제 건방 떨지 말라는 거죠. 자, 30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 소리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정복자의 이미지가 왔습니다. 또 사자의 이미지도 왔어요. 그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 나라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을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륙을 당해서 매장이 제대로 되지 못할 정도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못한 자가 없으리니. 자, 그러면서 또 34절. 너희 목자들아. 그럼 목자들아 그러면 이제 이게 성직자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목자들아 애국해라. 외쳐 애국해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구어라. 야, 잿더미에서 애국하면서 뒹구는 거. 왜냐하면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그릇 떨어지면 깨지겠죠.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갈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도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그날이 되면 지도자들도 도망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곡하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가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평화롭던 목장, 초장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초장이 망하게 돼버리니까 그가 젊은 사자같이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목장이 폐허가 되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장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죠.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목자들은 지도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나라가 싹 멸망하게 될 것이니 지도자들아. 초장이 멸망했는데 목자가 어떻게 웃고 있겠습니까?
목자도 애통을 하겠죠. 자, 그래서 25장은 유다와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에요. 유다와 온 세상에 대한 심판 예언.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도 인용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그럼 25장에서 유다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라고 심판의 예언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이제 26장부터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25장의 시간적 배경을 설명드렸어요. 여호야김 제4년, 기원전 60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26장 1절부터 보죠.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요즘 시점이 또 등장했는데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라고 나오죠. 자, 그러니까 한번 잠깐 멈췄다가 정리해보고요. 605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침공. 그러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안 좋았고 불안했고 두려웠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로부터 이제 4, 5년 뒤로 가서 609년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했던 때, 그러니까 25장에 유다의 심판 예언이 있기 4, 5년 전에, 그럼 4, 5년 전이면 아직은 예루살렘은 그래도 평화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과거의 내용인데 순서가 더 뒤에 있네. 이게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어떤 주제에 따라서 이제 장을 배치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26장을 보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러 가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는 성전에 가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이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 서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한 말 중에 한마디도 빼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마디로 사자로서, 전달자로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어디서 한번 봤었어요, 이거. 비슷한 내용을. 예레미야 7장이었거든요. 성전에서. 자, 근데 그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전했을 때, 그 당시에 백성들의 반응은 그 7장에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26장 말씀에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쭉 볼까요? 자, 예레미야가 상상을 해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성전을 갑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누구를 경배하는 데예요? 하나님 경배하는 데죠? 누구의 말씀 듣는 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데예요. 거기에 지금 누가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 예배하려고 오는 모든 유다인들, 그러니까 성전으로 예배하러 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예레미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 3절. 그들이 듣고 혹시나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혹시나 돌이키면은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것을 돌이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는 거예요. 자, 4절부터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긴 예언의 본론이에요. 4절부터 7절까지. 너는 그들의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서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대답, 너희는 내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치 아니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내가 이 성전을 그러니까 실로같이 되게 하고, 너희가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는 말씀드렸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법궤 들고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이 실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중앙성전의 기능을 갖고 있었던 도시가 있었는데, 제사장들의 도시, 이게 그냥 유명무실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이 실로가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실로가 한때는 중앙성전 같은 도시였는데
제사장들의 도시였는데 황폐해져 버렸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들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성전은 실로같이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들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듣더라. 자, 제가 지금 누가 들었는지를 강조하고 있었죠? 강조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들었고 선지자들이 들었고요. 모든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들었죠?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 자, 여러분.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업무 맡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치면 교회에서 일부는 성직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전 일을 보는 사람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죠? 둘 다 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예배하러 온 신자들이겠죠? 성직자들과 신자들이에요. 우리 예레미야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근데 그럼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 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되리라. 이들의 반응,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어찌해서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성전이 황폐하며 성은 황폐하게 되리라라고 어째서 예언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레미야 예언을 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몰려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몰려든다는,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드는 광경 본 적 있죠? 뭐 어디서 사고가 났을 때, 싸움이 벌어졌을 때, 갑자기 뭐 할인, 세일, 뭐 마지막 이렇게 뭐 마트에서 갑자기 할인 외칠 때, 갑자기 길거리에 있는 가게에서 쌉니다, 쌉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분위기를 대략 알겠죠? 근데 지금 백성들이 모여든 거는 호기심에 흥미가 돋아서, 아니면 즐거워서 모여든 걸까요? 어떤 감정으로 모여든 걸까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근데 지금 어떤 감정이에요?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되리라. 분노와 살기에 차서 모여든 거죠. 분노와 살기에 차서 모여들 때, 만약에 여러분을 중심으로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분노와 살기에 차서 모여들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은 어떨까? 막 몰려드는 사람에게서 기대되는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주먹질, 발길질, 욕설, 폭행, 집단구타, 혹은 살인. 이게 기대가 되죠. 이게 예상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지금 이 말하려고 뭘 거는 걸까요? 자기의 목숨을 건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저도 이거 한번 당해본 적 있는데 교회 가서 성경 얘기했더니만 교인들이 와가지고 몰려들더라고. 제가 간증할 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울면서 교회를 나갔다고. 근데 뭐 제 얘기하는 시간 아니니까 오늘은 좀 이제 이해는 가요. 동병상련이라고. 자,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잖아요. 선포하고 듣는데. 하나님의 그 일들을 처리하는 데가 이 성전 아니야. 성전에서 제사장, 선지자, 계시의 말씀들을 담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 듣는다고 모여든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성직자들과 말씀 다루는 사람들과 성전에 예배하러 온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 웃기다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사람들과 성전에서 일 처리한다는 사람들이랑 예배하러 온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다고. 성전에서 예배하려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진짜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진짜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반응이 뭐야? 그 말씀 전하는 사람한테 내고 네가 죽어야 하리라.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들었는지가 바로 나오는데, 자, 7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 나오잖아요. 누가 들었는지. 제사장,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고, 모든 백성은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진짜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예레미야한테 네가 죽어야 하리라. 제 질문이 이건데, 여섯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뭘까요, 도대체? 얘네들 참 선지자야? 아니면은 가짜예요? 참 선지자예요? 가짜예요? 가짜지. 가짜잖아. 그럼 여기 나오는 모든 백성들이 참 교인이에요? 가짜 교인들이에요? 가짜지. 이 웃기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반응. 웃기잖아, 이게. 네가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반응이 네가 죽어야 하리라. 얘네들의 진짜 정체가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룬다라고 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으러 오셨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 예언. 이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사탄의 제사장들. 이 사람들 어떤 선지자들이에요? 사탄의 선지자들. 이 사람들 어떤 백성들이에요? 사탄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아주 저렇게 반응을 하죠. 반응이 아주 격렬하잖아. 자,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난리가 일어나니까 그 소식을 전달받은 유다의 고관들은 이제 왕궁에서 일하고 있겠죠. 고관들이 왕궁에서 10절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에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것도 웃기는 장면인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 누구라고요? 말씀 다루는 사람들.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즉 말씀을 다룬다라는, 즉 성직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세뇌시키고 폭동을 일으키려는 거예요. 누가? 백성들이 아니면 성직자들이 백성들에게 폭동을, 살인을 선동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이 사람은 죽는 게 합당하니 너희의 귀로 들음같이 이 사람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되게 웃긴 게 백성들한테 야, 저 사람 죽이자라고 선동하는 애들이 누구야? 제사장과 선지자들. 근데 웃기다니까 이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자라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네. 거짓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분노와 질투. 야, 쟤가 재앙을 말하잖아. 저런 애는 죽여야 돼. 라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선동하고 있잖아요. 쟤 죽여야 돼, 쟤. 그러니까 거짓 성직자가 진짜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반응이 뭐냐? 저 사람 죽여야 돼. 라고 교인들 선동하는 거야. 자, 12절에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말하 이르되. 자, 예레미야의 항변입니다, 이제.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의 본론이 뭐예요? 본론이 뭐야?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래잖아. 여러분 질문이 있는데 예레미야 전한 내용이 잘못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에 들어라. 말씀과 목소리에 순종해라. 너의 길과 행위를 고쳐라. 잘못했어요, 예레미야가 한 말이? 예레미야 이런 말도 못해? 근데 예레미야가 한 말이 이거거든. 회개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그랬더니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의 반응이, 교인들의 반응이 쟤 죽여야 된대. 웃기지 않습니까? 지네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나 이해할까? 예레미야 똑바로 말하고 있잖아요. 똑바로 말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는 쟤를 죽여야 된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상황이 되게 아이러니해요. 자, 세 번째 예레미야의 항변이 이겁니다. 보라, 나는 너희의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세 번째 항변은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죽이면 무지한 피가 이 성과 이 성 주민들에게 흘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사실 제가 보니까 포기한 것 같아요. 백성들이 열받아서 우르르 몰려왔을 때 예레미야는 살아야겠다, 도망가야겠다 이런 걸 포기한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니네들을 손아귀에 있으니까 니네들이 좋은 대로 해내라. 그러니까 죽이고 싶으면 죽여. 그런데 알 것은 나를 죽이면 무지한 피가 흘려지는 거다. 왜 내가 무지한 피냐면은 네 번째 뭐냐면 예레미야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자, 네 번째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말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항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냈다. 난 미친 게 아니고 대적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보냈어. 나는 바벨론의 스파이가 아니고 간첩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 보냈어. 그래서 너희에게 이 말씀 전하게 하신 거야. 나는 내 목숨 내려놨어. 대단하죠? 대단해. 이게 60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호야김이 즉위했을 때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내가 너를 단단하게 해서 네 목숨을 내가 살려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머릿속 한켠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죽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있겠죠. 그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있겠죠. 약속이. 근데 지금 뭐예요? 현실은 백성들이 다 몰려가지고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막 주먹을 휘둘러.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했을 때 무슨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철의 방패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뭐 천벌이 떨어져서 그런 거 생각하는데 예레미야는 자기 목숨 포기했어요. 내 목숨은 니들 손에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초인적인 기적적인 역사만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장에서 예레미야 죽지 않습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냐면은 아까 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는 소동에 왕궁에서 고관들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고관들이. 자, 16절 보니까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여기 고관들이 이제 정치인들이거든요. 정치인들과 모든 백성 그러니까 일부의 백성들. 제가 보기에 백성들이 두 부류로 나뉜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죽이자라고 선동당한 사람들과 고관들의 말을 들어보고는 어허? 저 말이 일리는 있네? 라고 생각했던 좀 신중한 백성들. 이렇게 두 부류로 백성들이 나뉜 건데 자, 고관들과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죽이자고 선동한 사람들이죠. 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이 사람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것뿐이기 때문에 죽일 만한 일은 아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 사람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것뿐이니까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자. 그럼 그 말을 듣고는 지방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또 일어나서 백성과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장로라는 것은 또 정치인들이죠. 시의원들, 도의원들 이런 장로들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18절 장로들이 이 유다의 고관들에게 합세해서 예레미야를 변호해 주는데 자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여기서 모레셋 사람 미가가 여러분이 아는 그 미가 맞아요. 미가가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하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시온은 밭처럼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어서 성전의 산과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지 않았느냐. 미가가 100년쯤 전에 미가가 이렇게 예언했었을 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모든 유다가 미가 선지자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 아시리아의 사느립 왕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열심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사느립 왕이 유다를 쳐부수려고 내려왔다가 그때 18만 5천 명이 죽고는 퇴군했다고 말씀 들었죠. 이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미가서 3장 12절을 인용해가지고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미가 잡아 죽였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네립과 그 대왕이 끌고 온 대군들이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지 않았느냐. 재앙에서 돌이켜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미가 안 죽인 것처럼 예레미야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장로들이 오히려 말씀을 더 잘 알아요. 선지자 제사장들보다. 19절 계속해서 우리가 이같이 하면 만약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인다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죽이는 거 우리 민족의 자살행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죽을 뻔했을 때 고관들이 그 소문을 듣고 소리를 듣고 헐레벌떡 몰려와가지고 또 장로들이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이지 말자. 이 사람은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는 것뿐이다. 또 미가 때를 생각해봐라.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봐라.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이적이나 기적처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예레미야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삽니다. 자, 근데 20절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요. 뭐냐? 예레미야 때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사람이래요. 우리야라는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해서 예언했대요.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대해서 경고의 예언을 했는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구관이 그 말을 듣고서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더니만 여호야김 왕이 이 예언자 우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야가 음모를 듣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서 어떤 사람 보내냐면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대요.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보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야를 잡았어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치면은 외국에 있는 범죄자를 그 외국에다가 요청해가지고 송환시켜달라 한 거죠. 그래서 애굽까지 가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여호야김 왕 앞으로 데려와서 왕이 그를 칼로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 우리야는 살아남았어요? 죽었어요? 죽임당했다. 저 이 말씀 보고는 약간 시험 들 뻔했어요. 좀 우리야가 뭘 잘못했죠? 우리야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지?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전했으니까 잘못한 거 없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살려주겠다고 약속했고 지금 우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여호야김 왕의 신하한테 잡혀가지고 죽었어. 불쌍하죠? 왕의 진노를 피해서 애국까지 도망갔는데 결국 잡혀서 죽었단 말이야. 불쌍하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저렇게 안 지켜주시면 되나?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죠? 하나님의 말씀 전한 것뿐인데 저렇게 안 지켜주시면 되나? 뭐 여호야김 왕을 보니까 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정상이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결국 사람의 계획을 성취시키고 망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잖아요. 살려줄 수도 있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야 선지자를 살려주지 않았어요. 좀 서운한 거야. 근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악볼의 아들, 그럼 이 사람은 괜히 죽은 걸까? 이 사람의 죽음은 헛된 걸까요? 이 사람의 도피는 헛된 걸까? 외국까지 막 걸어서 뛰어 도망갔는데 이 사람의 도피가 헛된 걸까? 발버둥 쳐봤자 도망가봤자 잡혀서 죽었대. 뭔가 좀 구차하지. 근데 여기 어떤 신하가 있냐면 악볼의 아들 엘라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이 가서 잡아왔잖아. 그러니까 잡으러 간 군인들의 이제 대장 아니에요, 장군. 나쁜 사람이겠지? 가서 잡아왔잖아. 그래가지고 뻔히 우리아가 어떻게 될 거 알면서 가서 잡아왔잖아요. 아, 못 찾겠는데요? 라고 올 수도 있는데 가서 찾아내서 잡아왔잖아. 나쁜 사람이겠죠? 근데 엘라단이 우리아랑 같이 돌아가면서 우리아가 분명히 뭔가 말을 했을 거 아니야. 돌아오면서. 너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어? 왜 그런 미친 말을 떠들었어? 그러니까 우리아가 뭔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막 하나님 말씀을 설명했을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결과 이 엘라단이라는 장군이요. 처음에는 여기서 등장했을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으러 갔잖아. 근데 이 엘라단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또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엘라단이 지금 609년이란 말이야. 이 엘라단이 4년 뒤에 605년이 됐을 때 엘라단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이 돼요. 이 장군이. 하나님의 선지자 잡아온 이 장군이 나중에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이 돼요. 한마디로 변화를 했다고. 제 추측인데 우리아를 앞송해 가면서 이 엘라단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귀가 열린 것 같아. 우리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죽음이 그렇게 합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엘라단이 나중에 하나님 말을 듣는 사람이 되거든. 예레미야 말을 듣는 사람이 되거든. 그래서 이 우리아가 죽으면서까지 엘라단을 변화시켜서 이 나중에 엘라단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게 돼요. 신기하지 이게? 하나님 역사가
허망한 것 같은데 아니야,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기록된 거야, 엘라단이. 자, 또 그래서 이제 그처럼 24절 보니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 지금 여기서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도와줘가지고 그를 백성들의 손에 내어주지 않았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찾아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손에 맞아 죽게 냅두지 않았다. 아히감 씨가 예레미야를 도와가지고 아히감 예레미야가 죽지 않도록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에 크게 두 부류가 있었던 거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야? 아히감,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고관들. 예레미야 죽이면 안 돼요. 또 장로들, 또 그들의 말에 설득된 백성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 한 것뿐이니까 죽이면 안 됩니다. 두 부류가 됐던 것 같아.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이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줬다고 나오잖아요. 아히감. 또 이름이 나왔는데 이 아히감의 아들이 그다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히감 씨의 아들이 그다랴라는 사람인데 이 아히감과 그다랴라는 이 두 사람이 고위 관리야. 근데 이 두 사람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은 법적으로만 따지면 뭐 정치인이니까 법을 따졌을 거 아니야. 법적으로만 따지면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법리적인 판단으로 안 죽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렬한 신봉자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는데 이 사람이 자기 힘을 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그다랴와 이제 그다랴 자기 아들, 본인인 아히감과 자기 아들인 그다랴 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줘요. 부자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 아히감과 그의 아들 그다랴가 또 나와요. 나중에 여담으로 이 그다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씨가 시드기야가 죽고 나서 예루살렘 관리를 맡은 총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하려고 했던 이 아빠와 아들에게 축복 준다고. 참 재밌는 이야기죠. 이 26장이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이 진짜 웃기는 장면이에요. 아이러니하고 웃깁니다.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따랐던 신자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반역을 일으켜요. 저 선지자 잡아 죽이자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랑 좀 거리가 있는 정치인들과 장로들이 예레미야를 구해요. 예레미야를 두둔해서 구해요. 어쨌든 이 장로들과 이 고관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지켜주었던 백성들, 이 진짜 회개를 이때 한 걸까? 좀 궁금해. 근데 아이러니한데 지금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를 지켜준 이 고관들이 바빌론에서 잡혀가거든. 근데 잡혀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살아. 예레미야를 반대했던 사람들 안 잡혀가거든. 결과적으로 마지막 침공 때 죽는다고. 참 역사가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줬더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름이 딱딱 기록돼 있어. 하나님 기억하신 거야. 안 죽게 냅두는 거죠. 그리고 박해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죽게 냅두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되도록 한단 말이야.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과 분위기와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무대거든. 연기자들이 막 연기를 하고 있어도 지금 여기에 그 사람은 안 보여. 그분은 안 보여요. 근데 이 조명 뒤에 누가 팔짱 끼고 쳐다보고 계세요. 감독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무대를 쳐다보고 계서. 그 무대, 예레미야가 죽는 씬은 일어나지 않아. 왜냐면 감독의 시나리오에 그런 건 없거든. 엑스트라들이 막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막 얘기를 하고 소리를 질러도 그 모든 역사적인 일들은 총감독인 하나님이 정한 대로 흘러가 버린단 말이죠. 나중에 많은 씬이 바뀌고 나서 결국 그때 얼굴 등장했던 나빴던 놈들 죽어. 그때 주인공 도와줬던 조연들 살아요. 기가 막힌 거야, 영화를 보면은. 정말 떡밥이 다 회수돼요, 나중 가서. 재밌어. 자, 어쨌든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뭐,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한다면은,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좋아할까? 좀 고민이죠? 저번에도 뭐,
누가 전도하다가 욕받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말씀 다루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경기를 일으킬까? 왜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들으면 경기를 일으켜요? 언제죠 이게?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뭔가 똑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해. 성전에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반응이 오 아멘 은혜롭습니다가 아니고 저자를 죽여야 된다. 맞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얼마나 정말 웃기는 광경이냐 이거예요. 26장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5장에서 이 유다에게 독잔을 마시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괜히 마시게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예레미야 죽이려고 했던 녀석들 그 바벨론한테 이제 침공당하죠. 바벨론한테 침공당할 때 심정이 어떨까? 그때 예레미야 말 들을 걸 이런 생각 들었겠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 이빨을 드러낸 거짓 목자들이란 제목이었어요. 이빨을 드러낸 거짓 목자들. 드디어 이제 더 이상 듣고 못 읽겠네. 죽여!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